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6쪽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은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붐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본문의 말씀 20절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지켜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어떤 그런 명령과 가르침을 받은 자인가, 내게는 그런 유산이 있나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동시에 그런 나는 이미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과 이제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의 이제 대화 속에 부모님들과의 추억을 이제 떠올릴 때에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혹은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부러운 점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중학교 1학년 때 채 여름이 오기도 전에 이제 사별을 하게 돼가지고 가장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고 묻고 싶고 막 이런 그런 시기에 아버지를 이제 이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이 별로 없어요. 그 전까지는 어리니까 기억나는 것도 별로 없고 아버지의 사랑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자라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보다는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기억할 때에 내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기억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품고 살았었습니다. 잘 가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첫 번째는 그런 거고, 두 번째 질문,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참 이런 부모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자녀를 가르치는,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정신이 번쩍 트이는 말씀 아닙니까? 자녀들이 우리의 등을 보고 배워요. 내가 아무리 중요사항, 강조사항을 얘기해도 부모의 삶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담든 안 따든 그것이 은영중 다음 세대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잠시 만난 인연이에요, 주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다음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잘 좋은 것을 전달해 주면은 우리 몫을 다 하는 것이죠. 내 몫으로 생각하는 순간 부모지간이 아니라 원수지간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커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 중인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것을 내 목에 매라. 내 목에 매라는 것은 말씀을, 그 교훈들을 이렇게 기억나게끔 그 장치를 두라라는 얘기죠. 흔들리고 내 몸에 부딪힐 때마다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두어라. 이 솔로몬이 생각하는 아비의 명령, 어미의 가르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입니다. 어찌 여호와를 경외할까? 그것이 잠언을 시작하는 그 1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일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왔고 또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다음 세대의 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지나간 시간 우리에게 어떤 부모님이 계셨는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명령과 나의 가르침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어찌 섬기고 어찌 경외해야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떠나지 않고 기억날 수 있는 장치를 두어 살아가라. 책꽂이에, 벽에, 내 눈이 닿는 곳에 이것들이 기억나게끔 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 내가 여성분들 그 레스트룸에 들어가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남성분들 레스트룸에 들어가 보면은 액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무엇을 영광을 돌리며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마음에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 내 눈이 머무는 곳들마다 새겨질 것들을 그렇게 힘을 쓰고 장치를 두어라. 왜 이 명령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조금 실수하고 부족했다 하더라도 다음 인생이 있으면 그거 잘 보완해서 조금 더 잘 살면 되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시간이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웠던 시절을 다시 돌릴 수도 없어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그 귀한 시간들을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바르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 인생의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행복하십니까? 박자가 늦어요. 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와 짐이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다 수고가 있고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수고와 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매 순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고 행복해하고 보람을 찾고 그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라.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내게 새겨진 그 말씀이 명령과 교훈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훈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 어떨 때? 다닐 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에 열심히 행하고 성실히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열심히 성실히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이 돼야 되는데 옳지 않은 것이 되어져 버리면 그 성실한 만큼,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 앞에 악을 쌓는 일이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잘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부지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편안히 쉴 수 있게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일어날 때에 내가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매 순간마다 주어진 이 말씀이 등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니 그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는 효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딛는 발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생명이 되어지고 살 길이 되어지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효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도 같아요. 마음에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그리고 성숙되어져 갑니다. 이 말씀이 내 삶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지질 않으면, 심겨지질 않으면 그게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날아다니는 새가 심겨지기도 전에 그 쪼아 없애버리는 씨앗처럼 내 밭에 아무 효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내 밭에 심겨지고 자라고 성숙하게 되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말씀이. 어떤 열매? 사는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무엇이 훈계합니까?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훈계해 주는 거예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겪은 영향이고 그 삶에 나타난 효과입니다. 밤마다 나를 교훈하신다. 그 밤마다 교훈하시는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 나를 리뉴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영향, 효과를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치워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을 때 이 마음에 그 불편하고 생기는 이 관계의 갈등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가 곰곰이 묵상할 때에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분을 내어도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해를 넘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훈의 말씀. 그 말씀을 제가 마음에 새겼어요. 실천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생길 때에 그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은 다시 리셋.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를 참 내가 좀 부족해서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 누구와? 아내와 결혼 초기에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이지만 결혼을 하니까 이게 틀리고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화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감싸줘야 되고 이해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마음으로. 남자들이 좀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이 나도 그 다음 날까지 넘기지 말아라. 아멘. 내가 한번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그 다음 날이 되면 무조건 스마일. 그리고 받아주고 하는 일들을 몇 달, 몇 년을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관계가 편해지는 거예요. 물론 아내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저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이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효과와 변화들.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분노가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그 다음 날로 넘기지 말고 그 다음 날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리셋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묵혀요. 리셋을 시키는 게 익숙하지 않고 묵히는 데 익숙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1년이 가고 그러면 이렇게 되니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 속에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의 역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있으니.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밤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의 정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새롭게 되어지는 마음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죽이고 싶었던 그 순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울 죽였을 거예요. 기회가 왔었을 때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 세우신 자를 내 임의대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양심을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왔던 거예요. 내 앞에 모신 그 하나님, 내 오른쪽에 모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독할 때도 있고, 나는 좀 고독하고 싶고 조용하고 싶은데 온 세상이 요란해서 고독할 수가 없는, 좀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들도 맞이하게 되고, 살아가다 보면 위태한 때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들은 이럴 때 다 휘청거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심령에 내 마음을 강하게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휘청하다가도 다시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가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내가 기뻐하고 그 곁에서 내가 즐거워한다. 결론적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복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줄까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그래서 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판단한다라고 얘기하시네요. 내게 심겨진 이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 자체가 움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형편과 상황과 그 어떤 시대를 따라서 듣게끔 하시고 깨닫게끔 하시고 알아듣게끔 하심으로 그 말씀이 실현되게끔 역사하게끔 하신다. 하나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말씀이라도 붙잡으면 그것이 내 삶에 역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목사님의 얘기 중에 혹은 읽는 말씀 중에 우리 선생님과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세상의 선생님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한 말씀으로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생명력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계신다. 그분에게 뜻이 있다. 그분이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이 잘 쌓아 올라가지는 벽돌과도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잘 쌓아져 나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어. 그냥 통으로 그냥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지식이 하나씩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연수에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우리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명령과 교훈을 새겨라라고 일하는 거예요.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게끔 하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 9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이유는 그 어떤 누구도 이 구원의 믿음에 대하여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자랑할 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자랑하고 마치 이것이 대단한 것인 양 특별 의식을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단할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감동도 받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가치로 여겨지지 않아요. 불신자들에게는.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 우리 행위와 관계되어져 있는 믿음,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버리워져 밟힐 뿐이고
빛은 우리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 모든 것을 비치게 하는 것처럼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해야 될 것이다. 그 빛이 무엇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로요? 너희의 행실로. 너희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은 이것에 감동받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은 이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에게도 가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이거든요. 성도들이 중요한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돌봅니다. 자신들에게 중요한 물질, 소중한 물질을 들여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 시간과 그 물질들이 자신들에게도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니 저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선뜻 그 귀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수가 있을까? 봤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도의 문이 그렇게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의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잘 새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로 자랑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 귀중한 것들을 들여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그것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두 번째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씀, 들을 귀와 내 믿음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들을 귀는 뭐예요? 앞에 있는 천국의 복음들,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 이게 선물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선물인 줄 아는 사람들은 들 쫑긋하고 그것을 듣기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들을 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사이즈와 깊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 따라서 그 삶에 나타나는 역사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깨달아지시고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법들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양이 믿음이 어떤 것이냐가 더 소중한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십시다.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다른 것을 믿습니다. 사람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사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 사지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울,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본성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종교성이죠. 기도하는 멧돼지,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 호랑이, 그 아름다운 공작새, 그 어떤 아름답고 귀하고 힘센 동물도 고요하게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떤 부족,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영적인 것을 쫓습니다. 종교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종교의 씨앗.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목숨까지도 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빛으로 여기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음료로 말미암아 한 조각의 떡만 남게 됨이라고 하듯이 그 음료의 아름다움과 홀리는 말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알고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모든 악한 일들, 마귀의 일들, 사단의 일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홀리고 우리의 눈을 홀리고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열심히 믿고 살아갔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빵 한 조각 남았다니.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이 있으시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의 길로 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삶의 결과를 만나게 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두말할 나위 없이 생명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사방에서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담대히 나올 수 있게끔 하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세우신 모든 종들과 또 주어진 말씀들을 통하여서 온 사방에서 이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이 명령과 가르침을 수없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 심령에 심겨지기를 기대하시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다 담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 자체가 역사합니다. 말씀 자체가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이유와 그 답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육신적인 아버지로부터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다고 한다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너무 슬퍼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정에 담겨지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그 부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에다가 가치 있게 두고 나는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모가 그것을 믿고 있는데 평생 산 것이 그건데 어찌 그것을 믿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것을 수여하고 살면요, 내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그것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떠나고 나서 어떻게 살까
걱정할 일이 하나 없어요. 우리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남겨놓고 가셨는데 걱정할 일이 하나 없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예요. 정말. 그러니까 한참 고민스럽고 어려울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정체성을 세워나갔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런 생명의 길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실현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